안녕하십니까? 안실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태복음 교과의 10과 예수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절은 마태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포기했던 방치했던 바로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생애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섬기셨는지 끝까지 섬기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섬기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 자아 부정과 부인과 자기 희생의 생애였습니다. 자기 부정,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편한 것들,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희생은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내려가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죄가 되실 정도로 내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은 거절하였던 것이죠.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예언된 분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인데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그 지대가 놓인 것을 보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냐 누구의 성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학계 2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새로 회복된 성전, 비록 규모는 작고 덜 영광스럽지만은 겉보기에는 그러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괄호 속에 영어로 The Desire of Ages라고 하는 표현을 넣습니다. 이 만국의 보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기를 읽을 때에 좋아하는 것이 있죠. 시대의 소망. 그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e Desire of Ages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절에서 왔어요. 만국의 보배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책 제목에는 시대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 관해서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 있는 그 인용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임금님이 즉위할 때에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평강의 왕이 온다고 하는 상징이죠. 나귀는 짐을 지고 가는 동물이죠.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 왕은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왕은 겸손한 왕이요 또 평강과 공의를 베푸는 그런 왕입니다.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나귀를 탄 왕이 입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잠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메시아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상상은 정반대로 흘러갔죠. 입성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군을 퇴치하고 이 유대 땅에 자치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꿈을 다 꾸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버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죠. 이 두 사건은 대조를 이루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달력이나 무슨 성화 액자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그림과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성전 마당에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 마당들은 어떤 뜰이냐면은 이방인들이 거기 와 서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하늘 향하여 기도하는, 어떻게 말하면 정말 신실한, 정말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겠죠. 예수님께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원래 이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죠. 그래서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제도는 구약시대로부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성소 제도를 세운 이야기,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또 둘째 성전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동물 제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알려주는 실물 교훈인지 우리가 잘 배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복음이 상징과 표상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는데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제밥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거룩한 의식을 부패시켜버리고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이 성전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세상의 부하와 성전 청지기와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성전 봉사가 가리키는 예수 안의 구원을 놓치게 되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모든 성전의 모든 봉사가 가리키는 진짜 핵심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항의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거기에 요한이 설명하기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건물 성전보다 더 큰 성전으로 그 자리에 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동물 제사 속에서 성전 제도 속에서 주어졌던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여기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날아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여러 장사치 중에서도 좀 영세 장사치인가 봐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배려하는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장사들을 쫓아내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상한 일,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죠.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화요일 서지로 넘어갑니다. 화요일에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은 이야기죠.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 저주했을 때 그것은 성전 정결케 한 그 일과 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한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사업은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치료를 주고 그들을 동정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위가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심판의 행위죠. 그 성전을 부패케 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성전을 정화시킨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유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비유였습니다. 이젠 너희가 볼장 다 봤다. 너희 운명이 끝났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성전 봉사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폐지되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 더 이상 필요 없다. 성민이 폐지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제자들이 봤을 때에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분이라고 알았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단호하고 과격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단호하고 과격할 수가 있죠.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성경 말씀 여기 빨간 걸 제가 여기다 빨간 걸 해놨습니다.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놀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나무가 말라 죽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 그건 뭐냐? 그것은 형식주의, 위선에 대한 설교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비그리스도인적인 삶으로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겸비와 뉘우침을 하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고상한 경건의 고백을 하지만은 행동으로는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용서받고 새로운 순종의 생애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제 수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수요일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1장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가 나면은 주인에게 바치겠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가 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 포도를 주는 게 아니라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했죠. 그런데도 포도를 주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을 또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주인이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낼 수 있는 농부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보통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즉각 알아들었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여기 제가 땅 주인은 하나님, 또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맨 마지막에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여기다 적어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밖으로 내쫓고 죽여버린 그 아들은 뭐냐면은 모퉁이 돌이다 이거죠.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일화에 기초된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돌을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운반에 와서 그냥 딱딱 맞췄죠. 그런데 모퉁이 돌이 큰 게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거기 어디 들어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한쪽에다가 버려놨죠. 오랫동안 방치해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이 집의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돌이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이 방치했던 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돌을 거기다 넣었더니 딱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그 건물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퉁이 돌이죠. 근데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은 구원과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아 부정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가 죽는 것이죠.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진다는 말 많이 하죠. 깨어지는 게 뭔가?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죠.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요. 제목은 은혜의 값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기 전에 이미 임금은 그 잔치에 올 사람들을 다 내정해가지고 다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후에 제 조카가 결혼하는데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올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가겠다 그랬더니 뭐가 뜨냐면은 점심을 뭐로 먹을 거냐, 채식으로 먹을 거냐, 그냥 기타로 먹을 거냐. 내가 채식으로 먹겠다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됐다, 등록됐다 그랬어요. 제가 간다고 약속했어요. 비행기표도 샀어요. 그런데 다 됐으니 오십시오 할 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임금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마침 그날 전부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죠. 뭐 안 가겠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로로 간 그 종들을 막 무례하게 대하고 공격까지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초청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엄청난 타격을 감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올 때에 다 예복을 입혔어요. 다 예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예복을 다 입고 들어와서 이제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임금이 들어왔죠.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은 옷을 그냥 입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예복을 다 갖춰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왕이, 임금님이 다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뭐 남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 옷이 깨끗하고 비싸고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예복은, 임금님 주시는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성도들의 삶과 행동에 나타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자기 옷을 떳떳하게 입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구원과 은혜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복음이 자신의 삶과 성품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잔치상에 들어온 것은 다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인은 됐습니다. 교인이라고 명찰은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품성 변화에 대하여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아마 우리도 많은 분 이런 경험할 거예요. 제가 30년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제 못된 성질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고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품성의 오점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과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에 조금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가끔 희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너무 기승을 많이 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떠한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